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 좋아하는 분들에게 현 세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를 꼽을 것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요, 199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뛰어난 이 축구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16세에 독일로 건너가 함부르크 SV에 입단하였고 2010년에 분데스리가에 데뷔했습니다. 2013년에는 클럽 최고 이적료인 1,000만 유로의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이적했고요. 2년 후에는 2015년에 아시아 축구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인 3,000만 유로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스퍼스에 입단하여서 지금까지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2010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하며 현재 이 클럽 팀과 또 국가대표팀 모두에서 주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방송사에서요, 이 손흥민 선수의 영국 생활을 취재하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늘 이 축구 선수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모습들, 훈련하는 모습들만을 주로 이렇게 접하고는 하는데 이 경기 외에 훈련 외에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지내는지 그런 다양한 모습을 전해주기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 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집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는 훈련과 경기를 하며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내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시간에는 평소에는 주로 그냥 집에 콕 박혀서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만나고 교제할 만한 친구들도 별로 없다고 했는데요. 그마저도 이렇게 자주 만나지 않고 지루하더라도 웬만하면 집에 있으면서 컨디션 관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가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실제 경기에 임하고 경기를 위해 훈련하는 시간 외에도 모든 그 생활 패턴을 경기를 위한 준비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트레이너 손흥민 선수의 트레이너 역시도요, 이 손흥민 선수의 일과가 아주 간단 명료하고 또 아주 규칙적이다라고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스포츠 선수들이라면 혹은 어떤 예술가들이라면 아니면 다른 어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면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적을 위하여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다른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모두가 손흥민 선수처럼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겠다, 어떤 세계 최고의 수준의 아주 대단한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누구나 다 바라는 또 소원하는 평안하고 복된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나름대로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소망 그리고 누구나 바라는 복된 삶을 위해서도 역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위하여서는 우리 몸이 조금 상해도, 건강이 조금 상해도, 혹은 어떤 관계가 조금 소원해져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보다는 사람이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우선이지, 일은 조금 덜하더라도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는 것이 중요하니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관계를 잘 돌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한 확실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복된 삶을 위하여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고 꿈꾸는 것들,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올바로 나아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도록 하여라.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에게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복된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 제일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사역할 때에 함께 교회를 섬기던 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본래 한국에서도 아주 유력한 집안으로 남부럽지 않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계기로 오래전에 이렇게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힘들게 정착하고 이렇게 삶의 터전을 닦은 이후에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아주 귀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꼭 지켰고요, 늘 온 가족 모두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열었던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한 번은요, 그 믿음의 가정에 자녀가 한 그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의 친구들, 한국에 남아있던 자기 부모님의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이모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을 만나서, 지인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모가 이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아유 너희처럼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가정이 뭐하러 이렇게 영국에는 가가지고 고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그렇게 맨날 교회만 하면서 교회밖에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그러니까 이 이모님 보시기에는 조금 바보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여가지고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지내자. 한국 얼마나 좋니?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유익하게 살아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었던 자매가 이 이모님께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이모, 그 땅은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예배 없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 그리고 예배가 꼭 필요한 땅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복되고 즐거운 일, 또 하나님 백성들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교회 다니면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해야 하고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휴일에는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지, 술도 못하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이것저것 신앙생활하는 거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가끔은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명백하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직분이 있고 책임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섬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우리에게 어떤 제약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레위기 26장 11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뒷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켜보호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율법과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지켜 살아가도록 하여라. 이것을 지킬 때에 너희는 정령 복을 얻을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이 계명대로 잘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한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은 백성들에게 허락하여서 너희가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 얻는 삶, 복 받은 삶,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라 라고 허락해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바라고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누릴 수가 없는 아주 특별한 특권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은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삶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아주 놀라운 능력이 되며 우리의 삶의 앞을 비춰주는 밝은 빛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땅 가운데에, 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가운데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로 우상을 멸하라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란 우리의 삶 가운데 산적한 수많은 우상들을 모두 멀어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여러분, 우상들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끊으라, 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이후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멸하여라.
쫓아내도록 하여라. 그들을 물리치고 그곳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살아가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 아이성과 같은 수많은 성들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잘 정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자, 우리가 이미 정착해서 살 수 있을 만한 땅을 충분히 확보했으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그냥 적절히 관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살아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삶을 택했을 때 그 이방 민족들이 결국은 그들의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사기 2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이방 족속들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에서 멀어진 죄악된 삶 가운데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각자의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멸해야 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여간 쉬운 것이 아니죠. 참 어렵습니다. 참 잘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우상들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꼭 끊어내야만 하는데 그 유혹과 쾌락이 너무나도 커서 자꾸 반복해서 그것을 찾아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혹은 반대로요, 그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 조금 있어도 돼. 이 이방 족속들 별로 되지도 않는, 별로 유력하지도 않은 그 족속들 우리 주변에 조금 살아나가도 돼. 아주 작고 사소한 죄악이니까 이것들은 그냥 이렇게 덮고 넘어가도 돼 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겨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느 것이 되었든 어느 쪽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우상들을 반드시 멸하고 물리치고 쫓아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을 모두 물리치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이 모든 우상들을 쫓아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삶,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죠. 이것이 사실 이 가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은혜롭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아닙니다. 가사를 보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오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냥 가볍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으로 정말로 주님만 가장 귀한 분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기 원한다면 성전으로 나아가라, 주님 성전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2장 5절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야훼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성전으로 나오라.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의 가지고 나온 여러 모양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고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도 성전으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너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여라. 정성껏 준비한 것들을 드리도록 하여라. 처음 난 것들을 드리도록 하여라.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성전에 나와 주님을 귀하게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욱더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께서 또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냐?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과 또 헌신을 하면서 살아나갑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 또는 축하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파티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앞서서 역시 그러한 일들 이외에도 그 위에 복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먼저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성전에 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쁜 은혜를 나누고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2024년도 표어는 예배에 감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도 보면요, 하반절에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살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요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만 우리가 결단하고 굳건하게 지켜도 내가 이 예배만큼은 절대 빠지지 말아야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시간과 헌신과 노력으로 주님을 예배해야겠다,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하고 예배만 잘 드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승리가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란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자연히 살아갈 수 있고 자연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아주 복되고 아주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모든 죄악과 우상을 대적하여
멀리하고 멸하여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에 감격함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모든 성령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깨닫게 하신 것들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은혜를 메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우리 황성우 담임 목사님, 또 많은 주의 종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적분들,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앞두고 있는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위하여서 우리 귀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성령 충만함 위하여서 함께 나눈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